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신약 367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그리고 주를 위해 전력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마음에 지난주 결단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시작부터 바로 질문을 드려서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뭘까요? 제가 오늘은 가만히 듣고만 있겠습니다. 코멘트 안 달고 그냥 가만히 들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다릴게요. 네, 믿음이란 뭘까요? 저는 여러분이 답변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믿음이란 뭘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좋아요. 고마워요. 또 믿음이 뭐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 좋아요. 또 몇 분 정도 더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믿음이란 뭘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답변이 나왔고요. 또 본인이 생각하는 믿음. 선물. 좋아요. 선물. 또 누구 있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믿음은 뭘까요? 나에게 믿음이란 뭔가요? 제가 호명을 하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가요? 한 명만 더 듣고 싶은데. 나왔어요. 한 다음에 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나님. 대상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좋아요. 대상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나라. 좋아요. 고맙습니다. 일단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대답하지 않은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 선물, 그리고 이제 본 대상, 다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구원과 복음, 모든 것,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 가치들 모두 다 그런데 그래서 본질적으로 믿음이라고 물어볼 때 분명히 약간 저마다 다른 대답이 있었지만 서로 일맥상통하는 중심되는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문장이 다르긴 하지만 핵심은 아마 다들 동일하게 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권면받고 결단한 청년부로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한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하잖아요.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앞으로 차근차근 믿음이란 무엇인가 얼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갈지 모르겠지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이렇게 또 인용하고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정의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믿음이 뭐냐라고 정의할 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하면은 그냥 믿음이란 단어를 조금 풀어서 쓴 것 정도의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의가 또 있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역시 종교 일반의 영역으로서 이제 종교적 의미로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여기서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와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조금 길게 풀어서 써놨는데 우리가 들으면은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자세한 건 여러분이 검색하면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진 않을 것이고, 조금 더 그냥 국어사전적 정의 말고 성경적 정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 사전이라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폭넓게 깊이 있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보면 다 찾을 수 있는데 일부의 내용만, 그래서 길기 때문에 일부의 내용만 소개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천지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이루신 일을 신앙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정의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 단락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믿음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세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장을 들으면서 따라오면 되고요. 여러분이 또 검색해서 또 다시 한번 조금 더 내용을 뭔가 살펴보고 싶으면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확실히 성경적 정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더 와닿죠. 아, 그렇지. 믿음은 이런 거지. 맞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그리는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정말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믿음이 뭐라고 말하는가 볼 텐데, 앞에서 우리 대열 형제가 대답해주고 같이 또 함께 암송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같은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제 똑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새번역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항상 신학을 이제 정말로 시작하기 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궁금했어요. 좀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믿음 보이시나요? 믿음을 보신 분 있으신가요? 뭐 사랑과 같은 감정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 자체가 사실은 보이는 것은 아니죠. 시각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믿음 자체가, 내가 말하는 이 개념이 보이지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항상 의문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명이 되시나요? 아니면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로 와닿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되게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여러분은 안 궁금하신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어떤 의미 같나요? 전 역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실 거라 믿으며. 영생을 주실 거라는 믿음. 그런 의미로서 뭔가 영생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 영생이라는 것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좋아요. 고마워요. 아주 지금 사실 우리 하늘자매가 잘 대답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아 하고 같은 마음, 아 그렇지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될 건데,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좀 의미가 와닿죠? 아,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진리, 사실인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작업해서 이제 다시 한국어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출판한 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뭐 추천할 만큼의 이게 번역이 잘 됐다라기보다는 그러나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기존의 이제 성경의 번역과는 조금 다른 어투로 번역되어 있고 원문을 살리려고 그들이 굉장히 원문의 직접적인 형태로 더 가깝게도 이렇게 많이 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새한글 성경 읽기 들어가시면은 전 구약 신약 다 말씀을 찾아서 보실 수 있어요. 또 성경책도 이제 출판되어 있고요. 새한글 성경으로는 이제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옛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번역 성경으로 믿음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린 히브리서 11장과 함께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느 정도 내가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윤곽이 잡히고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은 증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며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믿음으로부터 얻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고백하며 그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그래서 현실이 되게 합니다. 그만큼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어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현실이 되게 하는 것들의 이제 객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대상은 이제 구원이죠. 앞에서도 나온 영생과 연결하여서 구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하여서 우리가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객체는 이제 구원이에요. 믿음이 작용하여서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구원인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참되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증명하고 이것이 사실임을 알며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 구원을 이루고 그 바람이 확신하여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정말 그냥 종교적인 측면에서 믿음을 국어사전에 정의할 때도 종교의 하나로서 정의할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면 조금 더 참되고 올바른 깊이 있는 더욱 신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그렇게 말할 때 여전히 믿음의 객체는 그러면 구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믿음이 작용하여서 가리키는 대상,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객체가 구원. 그래서 구원이 객체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이 문장을 생각할 수 있는가? 더 신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고 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뭔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주체와 객체가 생략된 문장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한 문장 안에서는 객체가 구원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사실 진짜 주체와 객체가 여기는 붙어야 돼요. 같이 그 문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완성된 한 문장이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가 돼야 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앞에 붙어야 될 더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제가 저 친구가 옛날 선진들이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까지 완성된 한 문장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여기서 주체와 객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주체가 되고 무엇이 객체가 될까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무엇이 주체고 무엇이 객체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나라고 말하는 나 자신, 자기 자신 스스로 주체의 성격을 갖고 말하는 거죠. 이 단어 자체가 내가. 그래서 나라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객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누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우리는, 구원을 얻은 성도 우리 모두는 우리 엄마의 믿음, 아빠의 믿음, 내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문장 안에서 주체인 내가, 나라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주체와 객체를 바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체와 객체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언제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그라는 대상을 나라는 주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라는 객체의 삶에 나라는 사람을 객체 삼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지만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 한빛자매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지난주와 지지난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는 것이지만 내가 믿어야 하지만 내가 주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 지식, 어떤 오랜 시간을 쌓아서 믿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에서 2절의 말씀.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의 믿음의 주요라는 이 문장을 새 번역에서는 믿음의 창시자, 쉬운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작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 그는 믿음의 창시자이며 믿음의 시작입니다. 즉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체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객체 또한 되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 시작도 마침도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시작한 믿음은 예수로 마쳐야 하며 그 과정도 중심도 오직 예수님이 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원의 믿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교회의 어떤 행위, 교회라는 곳을 다니는 것, 십자가라는 상징, 내가 드린 헌금, 우리가 했던 봉사,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에 작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또한 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보다 앞서지는 않아요. 앞설 수 없어요. 항상 예수님이 믿음보다 위에 계시고 그 앞서 계시고 믿음의 창시자이며 시작이신 예수님을 중점으로 우리는 믿음을 항상 이야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래서 또 개혁주의 신학에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음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건 맞는데 믿음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분, 믿음의 창시자이고 시작이신 분,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본질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가리키는 대상, 믿음의 주체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믿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부 여러분 정말로 성격교회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아직 그 믿음이 없다면 그러니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보고 좋은 자세고 바람직하고 그 삶을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죠. 믿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하면서 주말이라는 시간을 즐기고 주일은 그래서 주말에 포함되어 있을 뿐 기독교적 이제 신앙의 방식, 삶의 방식으로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말로 놓고서 편하게 사는 그 삶을 살면서도 세상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모든 삶의 시작을 주일에 두고 삶의 중점을 주일에 두고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이 되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땅 위에 발을 붙이면서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그런 이야기를 증거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다고 끝은 아니거든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계속해서 듣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인데 믿음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삶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어떻게 권면하는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3절의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똑바로 걸어갑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려운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저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온전히 지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오늘도 아까 제가 점심에 같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영민이가 자기 한 주 시간표를 보여주면서 저 힘들어 보이죠 막 이런 이야기 했는데 학생 때가 그래도 참 좋았죠 여러분. 학생 때가 좋았죠라고 말하면서도 요즘 학생들 근데 진짜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어른들 못지않게 스케줄이 많고 바쁘고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성인이 되기 전 누군가의 양육을 받는 자들이 그 양육 자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못 버티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져야 하는 어떤 모습 때문에 양육받을 때에 그래서 그 양육자의 방식, 양육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또 잘 맞으면 또 그래 하고 납득하면서 이해하면서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겠지만 안 그러면 이제 어긋나고 막 삐뚤어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맞서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은 그 옛사람, 그 죄의 습성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낙심하여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제 다 됐다 모르겠다고 돌아서고 싶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내게 주어진 길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여러분 믿음으로 똑바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똑바로 걸어가실 때 계속해서 그 걸음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여전히 그 똑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살다가 애쓰다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가?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킵시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똑바로 걸어가며 피곤하고 낙심할 때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정말 너무 연약합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때는 결단하고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하지만 돌아서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믿음, 그 믿음 지키는 선교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역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수련회까지 똑바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다른 곳을 향해 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똑바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간구하시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간구로서 이 시간 또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수련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나아오기까지 우리는 여기저기 방황하였고 넘어졌으며 참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강권적이신 사랑으로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그 은혜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다시 똑바로 걷기 원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삶 되게 하시며 평생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